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령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드려지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또 유아시를 이르기까지 모든 귀한 영혼들 주님의 귀한 축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다 같이 함께 하죠. 시작. 사랑의 빛을 진 자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짓는데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줬느냐?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의 빛인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은 그 이유는, 근거받은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로 자랑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바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의 빛이다,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빚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진 것은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때는 언제냐면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때 그의 영혼이 가장 기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의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감사한 것은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낙태하지 않고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를 떨궈내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일상에 빛보게 하신 것만 하더라도 어머님 업고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준 게 뭐 있어요? 예?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분이 딸만 5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딸이 6이에요. 근데 5인데 한 넷째 나니까는 그 부모도 지친 거라. 그래서 지쳐서 이건 이제 그만 놔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자기가 다 태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과장됐지, 무슨 자기가 태중에 뭘 그런 걸 들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모님이었는데,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고 낳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참 공감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머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효도는 딴 말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내가 손해날 정도로 내게 있는 것 어머니 하나도 안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도 내게 도움된 거 없는데, 내가 그냥 아버님 어머니 그냥 이렇게 불쌍해서 뭐 하나 준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효도는 무엇이냐면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 효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빚은 있습니다. 빚은 갚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언짢습니까? 않습니까? 여러분, 빚은요, 갚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효도 안 하는 사람의 얼굴보다 밝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사실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게, 보니까 빛이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그냥 형광등 빛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보니까는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효도 잘하는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뭐 본인도 얘기한다고 또 하면 이렇게 또 격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체험할 때는 언제냐면요, 사실은 내가 효도할 때. 부모님의 사랑이 내게 가장 보여질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에 그것을 읽고, 나는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에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효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기쁜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인생의 진리인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도 진리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넓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잉태하여 나셨고 배합하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드실 때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와 데이트하고 싶어 하시고, 점심이 되면은 밥을 함께 먹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세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느냐? 아침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잠도 없으셔. 그래가지고 해가 뜨기 무섭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산책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에덴 동산을 떠났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 효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구나. 여러분, 이거 연애편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 뺏겼으면 참 좋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뭐 성가대보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거는요, 여러분, 어느 연애편지 제가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처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슨 우리의 눈이 어여쁘습니까? 여러분 흐리멍텅해가지고 별로 봐봤자 감동 없는 그 눈을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느냐? 내 눈을 볼 때마다 어여쁘구나.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구나,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연애소설도 아니요, 이것은 어느 세상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쁜 이유는 잘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어여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지극히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 전체 마음 가운데 늘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저의 어떻게 보면 주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이처럼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그 소원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하지만은 저의 마음 1000배, 10,000배, 10만 배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좋은 이유는, 저를 봤을 때 제가 누구보다 잘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수할 것도 없고 누구보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삶을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냐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은요, 사랑의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늘 빛입니다. 여러분 빚은 어떻게 된다고요? 빚은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부모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고 은혜가 풍성해집니까?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사랑의 빛이라면은 반드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랑의 빛은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갚으며 내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더 달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기도의 핵심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직장을 내가 잃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무엇으로 보답받고, 이제는 무엇으로 드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나아갈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은혜롭고 감사하고 충만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효도는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가끔 제가 TV를 보면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연예인들 보면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사실 연예인 하면은 뭐 연습곡에 나오고 TV에 나오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을 때 아유 저 사람들 화려하기만 했지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가끔 간증보다도 은혜 받는 때가 있어요. 그 도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라이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걸? 도라이 아이돌. 맞아요, 죄송해요. 도라이하고 아이돌은 전혀 반대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이 저기 뭔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세상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돌 젊은 친구들 철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많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힐링 캠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죠. 옛날에는 화려한 것만 보여줬는데 이제 진솔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거기서 보니까 평소에 보니까 춤만 추고 머리에 물들이고 뭐 제가 보니까 귀걸이도 이상한 거 해서 저 친구에게 무슨 영혼이 있겠는가 이럴 정도의 어떤 그런 친구인데 말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쫄 굶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삼촌집에서 그 다음에 동생은 뭐 숙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어렵게 지냈는데 자기가 이와 같이 노래하는 가수가 되어서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재물도 쌓였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모님께 집 사드린 거예요. 근데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부모님께 집을 사드려 부모님이 그 집에 오셔서 행복해할 때 자기가 가장 기뻤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왜 우리 아들의 얼굴이 얼굴에 쫙 떼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등록금 붙여달라고 그러면서 뒤에다 그러는 거예요. 대디 마음이 있으면은 좀 더 보태서 보내. 근데 그 아이의 그 얼굴, 그 어떤 나온 그 가수, 화려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님께 아버님께 그 집을 드렸을 때가 너무너무 감사했다. 자기 집 남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모님께 그걸 드렸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게 바로 뭐 사랑의 빛 아니겠어요? 그 청년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면은 그 사랑의 빛을 깨닫고 이것이 빛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빛을 어머님께 갚는 심정으로 갚으면 얼마나 갚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 가장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인생에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받는 때보다 드리는 때예요. 여러분들 움켜 잡을 때보다 나눌 때가 더 기쁜 것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님의 사랑 내가 가장 감사히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그것을 드릴 때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멸망의 자녀에서 복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는 영혼에서 천국 가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왜 이렇게 활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들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못 줘서 내가 더 못 받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집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정말 막 그냥 금류에 휩쓸려 가는데 그런데 그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급하게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건져낼 때에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건져낼 때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의해서 구원받았구나 라는 기쁜 마음이 충만할 거예요. 근데 좀 몸도 마르고 또 머리도 마르고 정신이 돌아오니까는 내가 들고 있던 그 금붙이 그거 어디 간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점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 아니 구해주려면 나 구해주지 말고 저 금붙이나 구해줄 것이지 말이야. 그래서 그 구조관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를 구해주려면은 그 금붙이를 더 구해줘야지. 아니 그것도 가져 나와야지. 왜 당신은 나만 구해줬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장 부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기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더욱더 돈독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제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생스러워 상관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워집니다. 지체될수록 답답해집니다.
우리 미국의 생활은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시작할 때 뭐 자동차 빚도 있고. 여러분 여기 빚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예? 빚 없는 사람 다 빚 갖고 있죠. 자동차도 이거 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물어보니 답을 안 하시나? 이 자동차 내 거예요 아니요? 은행 거죠. 집 내 거예요 아니요? 그 집 자기 거라는 사람은 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은행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빚을 하나하나 갚아갈 때, 일단은 갚아갈 때 그 빚의 마지막 달, 저로 말하면은 제일 먼저 그 차를 샀을 때 마지막, 사니까 좋은데요. 이 계속 빚장이 날라오잖아요, 그거.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그거 딱 드렸을 때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빚은요,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갚아져 가고 갚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거입니다.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같은 민족이 모인 게 아니니까는 입맛도 틀리고 문화도 틀렸으니까는 틀림없이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는요, 사랑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국수가 하루라도 없으면은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하루에 한 끼, 라면이면 라면, 국수면 국수, 냉면이면 냉면, 칼국수면 칼국수, 수제비면 수제비,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먹었어야 됐어요. 우리 집사람 시집 왔습니다. 집사람은요, 국수 먹는 것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근데 싸웠습니다. 투쟁했습니다. 말로 투쟁한 게 아니라 힘으로 투쟁했습니다. 음식 가져오면 안 먹어. 왜 안 먹어? 국수 안 줬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 집사람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수를 사랑하는 민족이 됐어요. 누가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입맛에 맞게 살아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교회의 메뉴가 되어야죠.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이게 빚진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그러므로 나를 더 사랑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빚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빚인 줄 알고 내 이웃에 대하여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자전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면은 그 사랑은 반드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은 반드시 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결국은 그것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내가 주고 있다,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헬라인은 보기도 좋은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내가 저 사람에겐 참 빚을 지고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참 근심이야, 저 사람 때문에 고민이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짐이 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리라,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복음의 빚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부름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에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믿은, 먼저 구원받은, 먼저 은혜 받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사실은.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왜 먼저 저 사람보다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받았는가 생각해보면요, 없다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비치고 있으니 그것은 복음의 빛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먼저 사람은요, 결코 은혜를 못 받은 자에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난 짓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에게 가서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학금을 가끔 받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장학금을 좀 받아봤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제가 미국 그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장학금 받을 때 그 장학금을 주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민, 미스터 킴, 지금 이 받는 장학금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어? 모르겠는데요. 원래 규정상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말해 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너에게 주는 이 장학금은 사실은 산타바바라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주는 거야. 너 그거를 잊지 말아라. 너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통 우리가 그래요. 장학금 받는다? 아니면 뭐가 조금 이게 앞서간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아유, 내가 잘났으니 받지 라고 하지만 장학금의 의미는 내가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또 넉넉해지면은 그것을 나눠줘라 하는 마음으로 뜻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장학금의 의미는 교만이 되면 안 되고요. 장학금의 의미는 감사가 되어야 되고 결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와 같이 장학금을 줄 수 있을 때 꼭 잊지 말고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빛이요, 그것이 복음의 빛이요, 그것이 사랑의 빛이라면은 먼저 받은 자로서 왜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하여서 먼저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는 사랑의 빛을, 내가 이제는 복음의 빛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내가 헬라인이나 아니면은 야만인이나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복음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랑과 복음은요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단지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는 걸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에게 복음이 전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육신은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은 뛸듯이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머니가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은 아들에게 새벽밥을 해줘야 돼. 저희가 자랄 때는 다 어머니가 그렇게 돼요. 요즘 어머니들은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시에 일어나는 게 무슨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 그렇죠? 일어나셔가지고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 것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괴로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에 나 피곤하니까 더 잘게 라고 하면서 잘 때 그의 마음은 더 괴로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할 때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빛을 줬으니 그것을 감당하며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십니다. 오늘 제가 푸른 초장에 그 얘기를 썼어요. 두 아들이 피살당했습니다.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이 맞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재판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살인한 저 사람은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을 내 아들로 양자 삼기를 원하오니 재판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들이 됐어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고백의 말씀을 썼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내용들입니다. 9가지의 감사의 얘기를 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에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가운데 나에게 이런 보배를 맡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순교할 수 있는 집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삼남 삼녀의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장남을 드리고 차남을 드린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나님이 두 아들을 순교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에요? 아니, 한 명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2명 순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9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의 감사를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피눈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동참하니 손양원 목사님은 진심으로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같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것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심령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는 보는 것이 틀려지고 상태가 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교인 두 가정이 사준이 되셨어요. 졸지에 사준이 되셔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아주 굉장히 보실 때마다 사준이니까 어때요? 존중해야 되고 사준이니까 어때요? 양보해야 되고 우리는 두 분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여기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뚜렷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장집사님과 우리 정집사님의 우리 자녀분 결혼이 터미클라에서 했어요. 가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야, 미안해 하시더라고. 목사님, 너무 멀지요?
근데 제가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기쁜 일이 있어. 뭐요? 우리 타메클라까지 오늘 여행하게 됐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요. 차가 밀립니다. 여러분, 차가 밀리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는 겁니까? 짧게 있는 겁니까? 오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사이가 돈독하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살아본 좋은 사람은요, 길면 길수록 어때요?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온갖 서비스를 다 했습니다. 성경 들려주지요. 그 다음에 복음성가 들려주지요. 그 다음에 뽕짝까지 들려줘가면서 제가 풀 서비스를 했습니다. 가니까 정말로 1시간 반 걸릴 거리를 트래픽 때문에 3시간 너무 어렵게 갔어요. 갔는데요, 세상에 포도밭 한가운데 떡하니 결혼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바꾸고 가야 됩니다. 짜증납니까? 즐겁습니까? 모르죠? 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 합니다. 제 생각에, 아니, 저 사람 두 남녀의 결혼식을 해.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집사람을 슬며시 짬내서 불러가지고는 포도밭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포도밭을 걸어가면서 거기 찔레꽃 하나 따줘서 여기다가 옆에다 묶어주고선 제가 걸어갑니다. 그때 나오는 노래가 뭡니까? 동구밭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피네 하면서 막 갑니다. 이거 누구 밭입니까? 예? 이건 주인이 나요. 그래서 저 서공환이 옛날 서리하던 생각이 나서 여보 와서 하면서 포도주 하나 따주면서 입에다 쏙 놔주고 나잡아봐라 하면서 뛰고 다닙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니 언뜻 보니까는 그때 초대받은 분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만 초대했어요. 김영대 목사님이 저기서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 거 하고 있더라고요. 나잡아봐라. 돌아오는 길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달이 비치는데요. 집사람 옆에서 가는데 음악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 집사님 가져온 게 제가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멀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 하다 보니까는 구세권사님 딸이 저기 나파볼리에서 결혼식을 10월 중순에 하죠. 심히 고민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는 거에 따라서 그게 짜증나는 길이냐, 그것이 즐거운 길이냐, 그럼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저의 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을 완성한 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 지켜라, 성경 말씀 읽어라,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은 저절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 장소에 갑니다. 사랑한다면은 달려가겠습니까? 걸어가겠습니까? 시간이 늦어지면은 안타깝겠습니까? 넉넉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남의 여인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요 남의 여인 볼 필요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충만한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빛 갚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빛 갚는 사람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빛을 갚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의 빛이 있으니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었을 때 오늘 사랑의 빛인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넉넉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 명하시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하신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